10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몸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들으시고 한선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송하세요. 내가 동정한 하나님 믿는 사람 언제도 오늘도 격정하고 해주시네.
않게 하시고 바르고 정의롭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30일 전에 세워주시고 주여. 많은 영혼을 구원케 하시니 구원하게 하시며 이 지역에 좋은 선악 영향력을 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이 지역을 섬기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여 교회의 빈자리를 채워가는 성도님 되게 하셔서 사랑하는 가족, 친구, 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료에 기록되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님들과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사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곳곳이 만져주심과 치료하심이 시간마다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이 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되 악한 것을 틈 못하도록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며 필요한 모든 물질이 주 안에서 풍성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주일에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좋은 날씨 가운데 안내와 식사, 주차, 예배가 잘 진행되게 하시며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사 처음 나와 예배하시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녀임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 말과 생각과 행동에 죄짓지 않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안수 집사님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욥기 1장 1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를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겨를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정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니까.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서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르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았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세상은 고해와 같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해, 고통의 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를 보면 항상 파도가 있는 것처럼 인생에도 항상 이
고통이 온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 말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당하는 고통을 말하지 않고 살아가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알게 모르게 다 힘든 일들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어차피 있는 것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라면 피할 수 없는 것은 절기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그랬죠. 사건 그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해석하는, 그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 고통이 올 때 우리가 고난이 더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고난이 나만 당한다고 생각할 때 고난을 더 크게 느끼는 겁니다. 암이 걸렸다, 나만 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많은 분들이 암 수술하고 또 잘 살아가고 있고 또 지금도 환암하고 있고 투병하는 사람들이 암 병동에 가면 사람들이 그냥 병원마다 차고 넘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나만 당했던 게 아닙니다. 화재가 나가지고 재산이 다 없어질 경우 아주 극히 일부이지만 나만 당하는 거 아닙니다. 강원도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가 아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화재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는 그런 경우가 많고 사업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나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업 때문에 지금 얼마나 어렵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속 썩는 일이 있더라도 나만 당한다라고 생각하면 더 큽니다.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했지만 다 당하고 살아갑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나만 당한다고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상담하는 거 보면 큰 일인 것처럼 와가지고 얘기해도 제가 들어보면 제일 작은 걸 가지고 그렇게 한숨 쉬고 있는 거예요. 보면 목사님 해가지고 와가지고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면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조용해졌죠?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너무 자기는 막 그거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와서 얘기해. 그럼 저는 또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러냐고 그래야지 또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 당하고 사는 사람들 보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거 막 큰일 당한 것처럼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당하고 또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 고통이 오면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를 지어서 이런 것이 오는가, 죄값인가 라고 하는 우리 신앙적인 그런 양심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꼭 죄를 지어서 내게 고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도 욥도 그러잖아요. 근데 죄를 지어서 오는 병도 있고 어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꼭 죄 지었다고 다 오는 것도 아니고 고통을 당한다고 죄값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만을 알고 회개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저는 죄 지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아주 맞지 않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 욥도 얼마나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지만 어떤 사람도 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바라보는 눈이 저 죄를 지어서 그렇다. 뭔 죄를 지었을까? 왜 저 집이 저렇게 되었을까? 무슨 큰 죄를 지었나 보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맹인이 지나갈 때 제자들이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고난이 올 때 나만이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그것이 죄값으로 오는 것이면 죄를 회개하면 될 것이고 꼭 고난이 왔다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당하는 것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큰 또 고난 뒤에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항상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에서 쏴서 내려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축복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잘 감당해야 그 다음에 복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큰 고난이 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 다음에 더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그런 거죠. 몸이 아프다 그러면 좀 쉬었다가 자기의 몸을 더 생각하면서 이렇게 다음에는 아프지 않도록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혜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난이 우리를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난 당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아닙니까? 욥이 고난 왔을 때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눈 것처럼 피하지 않았다, 도망가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왔다고 도망가면 더 큰 것이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늘 그런 얘기하잖아요. 속 썩이는 사람 꼭 있어요. 그 사람 없어지면 속 썩이는 사람 없어질 것 같은데 더 못된 사람 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아니고 저 사람 왜 저럴까 셀 안에서도 막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혹시 그런 생각하면요 그 사람 가면 더 뭐예요? 더 힘들게 하는 사람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감당해야 되는 거. 뭐 여러분 이 사람 힘들게 해서 저 사람 만나면 좀 괜찮을까? 이 직장이 힘들어서 저 직장으로 가면 괜찮을까? 가도 다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 어디 세상에 좋은 데만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불안하고 힘들다고 그래서 미국 가서 살아보세요. 다 미국은 총 가지고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실. 한국은 그래도 뭐 총이 없으니까 그런 두려움은 없는데 그래서 유럽은 이 밤에 절대로 안 나가잖아요. 저녁 되면 조용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밤에 이렇게 천국된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 살기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욥이 고난 앞에서 직면한 것처럼 우리도 도망가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라고 하는 거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매일 밥 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해야 되냐?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힘들어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때리면 즐겁게 해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실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어차피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일어나니까 새벽 기도를 나오고 얼마나 좋아요. 6시, 7시에 일어나는 오늘 안수 집사님들 찝찝할 거예요. 그때 일어나나 지금 일어나 힘든 건 똑 마찬가지. 새벽기도 30년 이상 했어도 저도 매일 힘들고 나올 때 매일 귀찮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와야 되는데 이거 언제 은퇴하고 이제 그만하나 그런 생각하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여러분. 그냥 오늘도 새벽 나갈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머리 감고 그렇게 좀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나와야지. 오늘도 기도네 막 이러면서 막 억울해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늘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창립주의로 왔다고 어떤 사람은 힘들어하는 분이 없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어떤 교회는 전도하라고 1년 내가도 말하는 사람 말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좋겠죠? 그런 교회는 점점 어려워져요. 어려워지는 게 좋습니까? 좋아지는 게 좋습니까? 부흥하는 게 여러분 사업이 부흥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쭈그러드는 게 좋아요? 부흥하는 게 좋지요. 말을 안 해요. 부흥하는 게 좋지. 부흥하려면 가만히 있으면 되냐? 내가 즐겁게 전도하고 열심히 사업을 해야 되고 열심히 직장 다녀야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지. 이거 언제 직장 그만두냐? 언제 은퇴하냐? 언제 뭐
그런 생각하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직면해야 됩니다. 감당하셔야 됩니다. 내일 새벽 더 뻘떡 일어나서 나오시면 더 건강해지고 더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욥이 어렵다고 그거 도망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감당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다 맡아주실 것을 믿고 그 앞에 직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 앞에 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 이유가 겸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죠. 자기가 가진 재물, 자기가 가진 건강, 자기가 가진 가족, 자기의 생명까지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오늘 또 생명 갖고 사는 것이지 거두고 가시면 누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겠어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없어지는 것 하나님이 가져가셨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교만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거만하게 되는 것이지 남의 것 가지고 교만하고 거만 들고 자랑하면 얼마나 웃깁니까?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주시면 더 누리시고 거두고 가시면 끝났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러분 우리가 늘 힘든 게 뭐예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인가?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삶에 대한 의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서 못 고치는 병 미국 가서 고치려고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하지만 고치는 수도 있지만 별의별 곳에 가서 다 치료받아도 못 고치는 병이 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가져가시니까 가져가셨나 보다. 그렇게 인정할 때 욥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 귀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욥이 사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전에는 들어서 하나님 알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직접 만났습니다. 보니까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당한 이 고난은 진짜로 자기가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 그에 대한 죄값으로 치면 이건 뭐 너무너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못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당연히 이런 고통을 당해도 나는 마땅한 사람이다. 이런 깨달음이 그에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당하는 이 억울한 일이 억울한 것이죠. 힘든 일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나는 그보다 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이죠. 나는 더 큰 벌을 받아야 되는데 더 큰 어려움을 내가 행했던 죄에 비하면 당해야 되는데 이만큼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욥이 하나님 만나고 깨달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욥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은혜는 회복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내와 회복되고 또 관계가 회복되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의 회복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섭리임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욥처럼 갑절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고난도 주신다는 사실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이 고난 이후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욥처럼 기대하면서 잘 인내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고백했던 욥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좋은 곳 예비하시고 또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과 하나님 아버지 갈등과 힘든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만남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가장으로서 직장에서 또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들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최시원, 최수아, 최기숙 집사님, 홍석호, 박현아 집사님, 제2 여전도의 건축원금, 선교원금, 최기원, 변지영, 시연, 시연, 최기훈, 김윤정, 성현아라, 최홍석, 김순희 권사님, 박옥란 집사님, 부자윤, 부담인, 사라, 김갑중 집사님, 황현빈, 황현웅, 이상민, 김보미, 하주지우, 이성우, 이정자 권사님 가정, 성옥 장로님 가정,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제 이번 주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날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불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 세 번에 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